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압송당하는 사도 바울을 실은 알렉산드로 배가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위험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 믿는 바울 때문에 같이 항해하던 그 모든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풍랑에서 다 구원받게 되고 멜리즈 섬에 안착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풍랑의 바다에서 구원된 이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인생의 죄악의 풍랑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된 이후에 그 시사를 비유로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악의 풍랑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생들이 죄의 풍랑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가,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 이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멜리데 섬에 인도되어 달콤한 휴식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항해자들을 거친 풍랑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빠짐없이 다 무사히 멜리데 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의 주민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고 쉬게 했던 것입니다. 찬바람 폭풍에 시달렸다가 찬비를 맞고 초벌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민들을 감동을 줘서 그들이 따뜻한 모닥불로 피워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추워서 초겨울 비 맞아서 그냥 몸은 다 젖고 추워서 덜덜 떠는데 모닥불을 따뜻하게 피워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요. 얼마나 달콤한 휴식이요. 또 그 풍랑, 오늘 죽을지 내일지 그냥 그 모든 살 여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섬에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울 때 그 안심, 또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이런 점에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풍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서 여기에서 폭풍을 피하는 바위가 되게 하고 요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따뜻한 휴식을 주면서 평안을 주면서 재충전의 삶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쉼을 받아야 돼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 악표에 쉼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쉼표도 악보의 일부예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쉼도 하나의 생활 일부예요. 우리가 일이 바쁘고 많다고 막 거기에 몰려가면 휴식이 없으면은 정말 진짜 휴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쉬엄쉬엄 휴식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에 휴식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바쁜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휴식을 여러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악기 소리도요, 그 텅 빈 속에서 소리가 나와요. 집에는요,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통하고 빈자리가 있는 창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찻잔도 비어있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의 풍랑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달콤한 그 영적 휴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최상의 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쉼을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뱀의 독에 해함이 없게 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무 나뭇가지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은 참 죄진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가 이를 살려주지 않는구나. 그러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금방 죽나 좀 이따 죽나. 근데 바울은 그 뱀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불에 떨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쓰러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또 오래 기다렸으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돌려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독에 해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독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의 독에 해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발로 밟는 권세를 가졌으므로 우리에게는 아무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의 뱀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죄의 그 많은 뱀들이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를 물는지 몰라요. 그 뱀이 뭡니까?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뱀. 이 사탄을 말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욕망, 욕구, 범죄, 이런 뱀들이 그냥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어요. 그러나 그 뱀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어, 아무 해함이 없어. 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해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해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뭐 매를 때리고 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해야 하면 그냥 그 뱀들을 그냥 바울처럼 그냥 떨어버리면 돼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고 막 그런 게 여러분들 막 사탄이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물어다했을 때 여러분 그냥 떨어버리면 돼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하고 그걸 떨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의 그 독에 해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뱀의 독에 해함을 받아가지고 절망하고 그냥 막 좌절하고 그냥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과 함께 그 모든 죄의 그러한 독을 예수 십자가로 그냥 없애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뱀에 물는 화를 당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두 실망을 하고 그랬지만은 아무 해함이 없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신이라 그렇게 바라면서 그를 높여보게 된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전화해보게 되고 한몇가지 선을 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걸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유익이 온다는 걸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인들도 또 같이 항해했던 그 사람들도 다 바울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독사에 아마 그 원주민들이 그 독사를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저 독사는 물리기만 하면 뭐 그 작시 그냥 부어가지고 쓰러지고 그냥 사망. 근데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신이구나. 다 그 주민들이 그냥 그를 높이 보면서 그 항해했던 같은 276명의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걸 각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아무런 그냥 오케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늘께 선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줘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는 곳마다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맨몸으로 올라왔어요. 배는 파손되었고 배 안에 있던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 먹는 양식까지도 다 살려고 버렸습니다. 갈아입을 옷자지 하나 없는 상태로 굶주린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식량도 하나도 없는 꼭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손에 발을 디뎠어요. 그 멜리데 섬에는 바울 일행과 바울과 일행이 아무 연고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초겨울 막 그냥 춥고 집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거다가 그 숫자는 276명이라고 엄청난 인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토인들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동정심을 일으켜서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또 거기 부블리오 큰 부자를 마음을 움직여 또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심지어 까마귀가 와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한 걸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2,000명의 고아를 키우는데 그냥 오직 기도 하나만 했어요. 그랬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70년 동안을 그 고아를 유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수억의 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남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고국 영국을 잠시 들렸을 때 어느 신사가 잠시 그 옆자리에 앉아가기를 희망했어요. 그간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신사가 중국 선교시라고 수표를 꺼내서 써줬어요.
그 수표는 50파운드의 고액이었어요. 그래 허드슨이 이분이 5파운드를 쓸 걸 50파운드를 잘못 썼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줬어요. 이거 5파운드를 쓸 걸 잘못 썼으니 이거 다시 가지십시오 하고 돌려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저도 5파운드를 쓰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50파운드를 썼네요. 아니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수표를 받고서 이제 선교 본부로 갔어요. 근데 선교 본부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선교자가 급히 필요해서 49파운드 12실링으로 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49파운드 12실링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걸 보고서 허드슨 그 자리에서 50파운드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걸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걸 예비해서 여러분들 공급하시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자를 높이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안심하라 하는 천사의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 항해자를 다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실질적인 선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리더해가지고 멜리섬에 무사히 안착을 시켰어요. 그러자 죄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실질적인 왕초였어요. 응? 선장.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저 사람은 참 존경스럽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둥처럼 이자고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빛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위험할 때, 그럴 때 드디어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는 여기 선장이 우두머리고 백부장이 우두머리고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러나 풍랑을 당하니까 그들 이름은 싹 빠진 거예요. 이름조차 거명이 안 돼. 오직 바울만 얘기 나와요. 바울이 모든 걸 지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악에서 선으로 멸망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가 여러분 이 땅의 기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빛을 발하고 살아나게 돼요. 어디를 갖다 놔도 여러분들은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사람, 그 지역 모든 걸 살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평상시에는 이 바울처럼 죄수의 몸으로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 뛰어난 거 없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꼭 있어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기둥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둥이 되시고 가정에 그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들 리더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에 함몰되면 안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지. 거기에 묻혀가지고 수그러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멜리의 섬은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았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떠밀려온 사람들, 죄악의 풍랑에서 멸망에 달려가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 그 멜리의 섬으로 교회로 안착을 시켜서 거기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적을 낳게 하고 전화위복을 일으키고 달콤한 필요한 모든 역사를 일으켜서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곳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풍랑 속에 구원받은 멜리의 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을 받아서 구원 이후에도 그러한 계속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구원 외에도 여러분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을 꼭 아시고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